기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가이자 목사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서 기도가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세상. 이 세상은 그저 재촉하고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세상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세상, 뭔가를 자꾸 재촉하고 밀어내고 그리고 요구하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무지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 중심적인 삶을, 그런 세계를 추구합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면 문제만 보이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문제투성이입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이 사실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만은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시편은, 성경 전체, 이 시편 전체 150편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 기도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시편 강해를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의 세계를 깊이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 blessed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산상설교의 첫 단어도 blessed였죠. 오늘 우리가 정말 기대가 되는, 우리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이 복 있는이라고 하는 이 blessed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을 펼 때 가장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탄사입니다. 오 사람의 행복이요. 번역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복되어라. 이 The Message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기도의 길이죠. 기도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길로 안내하면서 이 기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아니하며. 히브리어로는 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제목을 붙인 대로 자기 부인에 해당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요 단어가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죠. 우리가 이런 거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라고, 유턴이라고도 설명을 하죠. 근데 왜 이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기도의 준비에 있어서, 기도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로서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가?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성이 뭡니까? 가장 아주 골칫덩어리인 죄성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우리 속에 있는 교만. 그 교만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중세의 성자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매일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성례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예배적 차원이 성례가 되어야 된다. 그 성례가 되는 방법이 뭐냐? 매 순간을 하나님을 향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훈련, 연습, 그런 연습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과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큼 내 삶에서 밀어내고 그걸 제거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렌 힌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도 그런 말을 했죠.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그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그 이유는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너무 분산하다는 거예요. 산만, 뭔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많은 것들이 흐트러져 있고, 영어로 표현하면 too noisy입니다. 뭔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현실 세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생각에 하자도 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두질 않아요. 그쪽으로 가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마음 다해서 그 훈련에 정말 몰입하지 않으면은 그게 사실상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더더욱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떤 차원을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부인해야 할 세 가지가 오늘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라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기준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요.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준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 악인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결핍을 가리키는데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 없이 자꾸, 화살로 말하면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죄인, 하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오만이라고 하는, 러츠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자면 조롱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아주 고의적으로 악을 선택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어느 랍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 안에 토라,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는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속한 그런 대화의 장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저 만나서 세상 얘기하다가 끝나는 그런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랍비의 표현대로라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들을 세 부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거나 목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죠. 무신론자. 조롱하는 문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그런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그걸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길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올바로 걸어가고 있느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길에 대한 판단인 거죠. 판단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멈춰야죠. 돌아서야죠. 그런 판단이 필요한 거죠. 또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길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갑니까? 우리가 세상이 재촉하는 대로 그저 열심히 달려가면 능사는 아닌 거죠. 그리고 내 걸음을 지금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종교개혁사에 마틴 루터가 이 99개조 반박문에서 그 첫 번째 방반문이 뭐였냐면 회개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라 하셨을 때 그분의 의도는 신자들의 전 인생이 회개의 인생이라는 의미였다. 이게 반박문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입을 통해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때 주님이 외쳤던 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일시적인 단 한 번의 그때 그날의 회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회개의 인생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회개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자체 거기에 회개를 담아야 된다. 회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길이 지금 바르지 않다면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조술가 G.K.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걸리기 쉬운 아주 영적인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매우 잘 해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자기 만족에 빠지고, 나는 지금 잘 해나가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주님이 충분히 나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 그게 이 체스터톤이 말하는 신앙인들이 가장 걸리기 쉬운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자기 성찰이 요구되지 않는 한 그걸 정작 깨닫기란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정말 매일의 깨달음 속에서 나로 하여금 지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인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금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 있다 해도 회개할 수 없다면, 자기 부인이 없다면 그거는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으면 그 회개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의 길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은 즐거운 묵상입니다. 즐거운 묵상. 어떤 묵상이요? 즐거운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중얼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읽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독백처럼 나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목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을 묵상하라고 말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그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말씀의 삼중성이 뭡니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인격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인격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기록된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묵상의 소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묵상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하든
아니면 우리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청력이 회복돼야 그게 가능하겠죠. 들려와야죠. 저게 무슨 소리지?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오늘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즐겁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기도의 길, 기도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0.2%에 해당되는 유대인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를 많은 이 전문가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교육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유대 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쉐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쉐마라고 얘기하죠. 탈릿,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쇼를 하나 이렇게 두르는데 그 쇼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쇼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한다는 뜻에서 그들이 이 탈릿이라고 하는 교육을, 그런 훈련들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또 테필린이라고 하죠. 테필린이라는 게 긴 이렇게 이 댕기 같은 것을 이제 끈으로 이렇게 그들이 이제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그 양팔을 두르고 있는 그 끈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할 때도 그들은 그 팔에 들린 이 댕기, 거기에 기록된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의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고 하죠. 그런 훈련, 말씀에 입각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모습,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어디 있든 그 말씀에 의한 생각, 말씀에 의한 의지, 이런 지배력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매일 이걸, 우리는 긴 댕기를 여러분의 팔에 두르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매일 일상을 시작하면서 또 마치면서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메주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말씀이 들어있는, 써놓은, 그런 말씀을 써놓은 상자를 이제 보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상자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나가고 만지작거리면서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항상 그들에게 시작이고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질 때마다 말씀에 의해서 자기 회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삶 전체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독특한 말씀 교육, 말씀 훈련의 라이프 스타일이 유대인들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게 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다면, 그 말씀의 생각과 말씀에 합당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실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저렇게 말씀을 이렇게 암송케 하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아이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기분 나빠요? 아멘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억지로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즐거이 이루어질 때, 그 즐거이 묵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항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즐거워하여라고 하는 명사, 이 헤페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속적인 기쁨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지속적인 기쁨. 어느 한순간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만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계속 그 기쁨이 이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갈망처럼 말이죠.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욕구가 일어나는 것, 그 기쁨이죠. 말씀에 대한 욕구, 그 말씀에 대한 배고픔, 이런 것 속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씀이 갈망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즐거워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이게 그냥 어떻게 강제성을 띠거나 뭐 어떤 훈련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뭐 제 자신이 목사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게 다가오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이 즐거워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이게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돼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그런 갈망들이 내 안에서 막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뭔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 배고픔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 안에서 결핍되면 그걸 먹어야 된다, 채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 내 입술의 음식보다 더 정말 갈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런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망 속에 있을 때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야가 되는 거예요. 이 주야라고 하는 차원이 번역한다면 그냥 온종일 그런 표현입니다. 온종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밀폐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밀폐되어 있는 신앙. 교회에서는 신앙인인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나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들. 이게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주야로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장소,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신앙이 발동되는, 신앙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전혀 그런 것이 내 삶에 연장되지 않는 거죠. 이런 밀폐된 신앙,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신앙을, 나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할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
이게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기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믿기만 하라. 다만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이런 거죠. 그냥 우리는 열심히 믿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지는 않고. 그러면 이건 마귀가 환영할, 박수칠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이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이 묵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내 삶에 온종일 내 삶에 반영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러려면 결국은 그런 묵상의 절정이라는 건 뭐냐면 생활 속에서 자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 깨달음이 있을 때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런 즐거운 묵상,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주야로의 묵상이라고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준비가 어디서라도 언제라도 가능한 거죠. 길을 걸을 때도,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집에서도 어느 곳이든 거기에 기도가 가능한 거죠. 그런 즐거운 묵상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문자적으로는 관계수로 곁에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옮겨 심은 나무. 이 시냇가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본 그런 시냇가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 또랑이에요. 또랑. 물 수로를 이렇게 강을 통해서 논밭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계 수로입니다. 인공적인 또랑이죠. 근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150편의 책이 기도책으로 이 편집되는 과정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 포로라고 하는 이 신문 속에서 그들이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본 것은 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강둑의 관계 수로에 그 땅의 생산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곳에 마치 그들은 거기에 심어진 나무처럼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기도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이죠. 포로라고 하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보았던 그런 아름다운 물이 풍부한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낯설고, 그리고 신부는 포로가 되어 있는 모습들, 그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 우리는 노래할 수 없어. 그래서 나온 시편 137편 1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노래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자,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노래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이 개입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개입되니까 노래할 수 없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니 관계수로에 옮겨져 심어진 그 나무가 이제는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노래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이 되니 기도와 노래가 불가능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은 은혜의 세계를 펼치십니다. 이게 한번 놀라운 오늘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은혜의 세계에 뿌리 내린 나무의 모습입니다. 옮겨 심어진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세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 열매 맺기에 최상의 환경을 이루고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물이 풍부할 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깊이 은혜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는 최적의 환경, 거기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기도 환경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최적의 기도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플로리십니다. 오늘 이 장릉천에 인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일 비 소식에 오늘을 즐기지 못하면 어찌할꼬 해가지고, 여러분 플로리시, 우리 인생에도 만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기도의 환경이 최적의 환경으로 조성된 이들에게는 그런 플로리시가, 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기도의 심성, 기도의 최적의 환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8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3절에 말씀하는 그 결실, 맺어진 결실들이 뭡니까? 영혼 추수, 믿지 않는 이들의 영혼을 거두는 추수가 이루어지는 열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맺는 열매, 성품의 열매죠.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통해서 맺는 열매, 선교 헌금의 열매. 골로새 1장 10절에 보니까 봉사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그 삶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게 여러분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나무가 뿌리 내림이 잘 되었다는 얘기죠. 그 뿌리 내림을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심성이 준비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그런 최적의 환경이 이루어지면 이런 수많은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형통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열매를 먹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무가 자기가 맺는 열매를 먹는 거 봤습니까? 열매는 누가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왜 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먹도록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 나무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열매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열매 맺음으로 거기서 끝나는 나무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는 열매를 가짐으로 그 열매가 가진 씨앗으로 더 많은 열매를 계속 맺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3절이 있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성경은 여러분 복이 되라고 끝나지 않고 복을 얻도록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시편은 블레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지만 페리시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요. 망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블레스트,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기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져와야 되냐면 페리시, 저 멸망으로 떨어져 나가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저 영혼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열매를 따먹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열매, 무슨 열매? 예수 생명 열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먹고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길은 열매를 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를 누군가는 먹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될 거예요. 살 뿐만 아니라 그가 또 누군가를 또 살리는 나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은 뭡니까? 기도의 길입니다. 결국은 기도의 길이에요. 그 기도의 길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준비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부인, 회개죠, 즐거운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내 인생 전체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갈망이, 목마름이, 배고픔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채워지는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모습,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정말 뜨겁게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생명 열매, 풍성한 열매가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